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입니다. 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인된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죄에서 건져주시고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를 위해 섬기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다시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오니 붙드셔서 주의 말씀만을 바르게 선포하도록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이 당하는 고난은 때로는 불가사의입니다.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여러 가지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두 단어로 요약하면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난과 영광입니다. Suffering and glory, 이 두 단어가 베드로 전서의 핵심 단어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던 그 당시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고자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여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이 선을 행하다가, 물론 신앙생활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의 그 고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주 수요일이 이제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제 수요일이라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순절 40일의 기간을 두고 하는 얘기죠.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을 빼고 이 전체의 기간이 40일입니다. 주일은 금식하지 않죠. 이 금식 기도를 하더라도 주일은 주로 금식하지 않고, 금식 기도하면 다른 시간에 이제 금식을 하게 되는데, 이 기간을 가리켜 사순 40일의 기간이라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깊이 새기는 것이죠. 이번 기회에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첫째로 대속적인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700년, 약 6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 곧 메시아의 고난에 대하여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 52장 끝부분과 53장을 가리켜서 고난당하는 종의 노래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고난당하는 주의 종, 고난당하는 주의 종, the servant of suffering 하는 고난당하는 주의 종이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이셨고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를 포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하고 관련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하면서 두 가지 이 성격을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 성격이 바로 대속적이다. Jesus Christ's suffering is redemptive. 대속적이다 하는 표현입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영어 표현에 보면 whipping boy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이 잘못한 걸 대신에 처벌받는 그 스케이프고트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왕자가 잘못을 범했을 때 왕자에게 매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왕자 비슷한 또래의 아이에게 매를 가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매 맞는 아이를 가리켜서 이렇게 whipping보이라고 한 것입니다. 일찍이 프랑스에서 있었던 관습인데 영국 왕실에서도 본받아서 사용을 했죠. 그래서 마크 트웨인의 동화 가운데 보면 왕자와 거지 얘기 가운데 왕자 대신에 매를 맞는 소년이 등장하죠. 매 맞는 이 아이는 옛 중국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가리켜서 태동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이 한국 그 사극에도 보면은 가끔씩 이 태동이 등장하는데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이 사극에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의 무서운 매를 맞으셨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우리를 위한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 부분이 24절 말씀이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표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표준 영광에 이를 자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실 분은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도 보면 그를 가리켜 죄가 없다라고 말을 했죠. 22절에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 그런 그분이 친히 당하셨다, 친히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나무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셨다. 나무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나무 십자가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죽으셔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일찍이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부분인데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인데 나무에 달려 죽는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받아 죽은 죽음을 가리켰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무엇 때문에 저주의 죽음을 죽으셔야 하였느냐,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즉 율법의 저주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는 바로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을 가리켜 하는 말씀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는데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굳이 나무 십자가에 달아 죽이도록 하였던가?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바로 이 신학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에 달아 죽이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는 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구나,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은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분명히 저주의 죽음이요 심판의 죽음이지만 죄인인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죽은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는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역시 이사야에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것은 병든 우리들의 영혼을 고치기 위하여 치료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열병으로 고생하던 베드로의 장모님의 병을 고쳐주셔요. 그리고는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마태는 그 사실에 대하여 이사야 53장의 말씀의 성취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 주님의 치유 사역은 바로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친히 담당하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어떤 병도 다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신 일인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요, 주님께서, 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친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겪으신 것은 우리의 연약한 것도 담당하시고 병도 고치신다고 하신 말씀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뜻 가운데서 치유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치유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병이 치료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담당하셨다. 마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물론 우리의 영혼의 병든 부분을 치료하기 위하심이죠. 이렇게 우리 주님의 고난은 죄에 대한 대속적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없이 이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도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또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 주님 고난 받으신의 목적이 이 죄에 대한 이 해결의 문제인데 한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로는 그러기에 우리는 의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4절에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고난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기 위함입니다. 죄악된 과거를 청산한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의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죄에 대하여 죽는 삶,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죄 아래 사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죽으셨으나 살아나셨어요. 그가 살아계시면, 현재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면서 살아라 라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의롭게 살아가야 할 사람이다. 나는 의를 위하여 살아갈 사람이다. 여기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요, 그래서 우리 지체를,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 죄의 도구로 쓰지 말아라. 의의 도구로 쓰라. 의의 무기로 사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대속적 고난을 받으시고 난 뒤에요, 우리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요, 25절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과거와 현재를 달라진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자요 보호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과거에 우리는 양같이 다 떠났지만, 방황했지만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목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이 두 번째 면은 모범적인 행위입니다. Christ's suffering is exemplar, unexemplar, 하나의 모범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대해서 일찍이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행동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일이요,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첫째 성격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symbolic prophetic action이었습니까? 즉 상징적이고 예언적인 행동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취하실 때 그 행동 속에서 무언가 의미를 드러내세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행동을 하셨어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씻는 일을 한다, 죄 씻을 이 구속적인 사역을 한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두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를 씻어준다. 대속적 행동에 대한, 대속적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미리 보여주신 상징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행동은 뭐였어요? 이어 나온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 씻어주라는 것은 발만 씻겨주라는 말이 아니고 겸손하게 서로 섬겨라. 모범적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거기도 역시 하나에 보면 대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동이었고, 또 하나는 본받고 따르라는 행동을 보여주는 이 모범적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위대한 선생님도 되신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받고 배우고 따라가야 할 위대한 선생님도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이 고난은 이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구속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본받을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또한 모범적인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21절 말씀이에요. 21절 말씀을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사 너희에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본을 끼쳐,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발자취 따라오라 이 말이에요. 따라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고난받으신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어떤 식으로 고난받으셨어요? 죄 없이 고난받으셨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전할 당시에 애매하게,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들이에요. 특별히 그 당시에 노예가 많았잖아요. 로마 전체 제국이에요. 굉장히 노예가 많았습니다. 거의 3분의 1 정도의 수에 속하는 사람들이 노예였는데, 이 노예들이 주인들에게 학대를 받으면서 사는데 이 노예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니까 자유를 누리게 되니까 나는 자유인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은 악한 주인이에요. 학대한 주인입니다. 그래서 노예로서, 종으로서 까다로운 주인, 학대하는 주인에게 괴롭힘과 학대받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면서 신학적인 이유를 말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성도의 소명을 몇 가지로 말씀했는데요. 소명이 뭡니까? 우리를 부르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이 소명 콜링에 대하여 말을 할 때 몇 가지로 말씀하였어요.
1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왜 불렀느냐? 우리를 거룩한 자 삼으시기 위하여 부르셨다. 2장 9절 말씀에는 하나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부르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도록 하시는데, 들어가게 하시는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전꾼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요,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선전꾼입니다. 선전하는 이 사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5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 영광에 들어가도록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21절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들이 부름받은 것은 이를 위한 것이다. 여기 이를 위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기 이를 위한다는 거,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 이것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선을 행하다가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받도록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소명이요, 선 때문에,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고난받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고난당할 때, 특별히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할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앞뒤 문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요, 첫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참으라라고 했습니다. Be patient, remembering that God is right there with you. 바로 그 자리에, 고난당하는 그 현장에 주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생각하면서 참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활하다가 보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요, 학교 생활하면서도 속상하고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똑같이 대해주고 싶을 때가 있죠. 괜히 그냥 힘들게 만든 사람 보면요, 똑같이 말해주고 싶잖아요. 힘이 센 사람 같으면 주먹이라 쥐받고 싶잖아요. 안 그렇던가요? 저를 보면서 목사님은 조그만 하니까 뭐 힘 쥐받을 것도 없겠네 이러죠. 제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얼마나 자극했어요. 이 시골길을 가는데 말이에요, 큰 아이들이 다른 아이에게 시켜가지고 곧 나하고 비슷한 또래 아이를 나보고 이제 때리라 그런 거예요. 때리라고. 근데 제가 이제 맞을 짓을 좀 한 게 뭔가 하니까, 그 당시에 미국에서 온 구제 물품 가운데 멋진 구두가 하나 있어. 구두가. 그걸 신고 자랑을 한 거예요. 내 구두 신었다. 맞을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큰아이 6학년, 제가 한 2학년쯤 된 것 같은데, 3학년에 2학년인데, 이 큰 아이들이 밉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하고 비슷한 같은 또래 한 2, 3학년 된 애고, 니 싸우라 뒤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동네길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도우니까 내가 맞을 수밖에 없죠. 오고 나니까 속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지나갈 일이 아니다. 목사 아들인데. 그래서 노렸습니다. 하루 이틀 혼자 갈 때만 봐. 저놈 혼자 갈 때 내가 그냥 두지 않는다. 혼자 갈 때 따라가면 같이 덤비드니까 내가 안 되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혼자 가는 거예요. 됐다. 그냥 가가지고는 깨골창에 넣어놓고 그냥 막 떡이 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그게 지금도 생각나요.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던 거. 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좀 비슷한 성격이거든요. 얼마나 별난 분인지.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니 맞고 오면 안 된다 이러니까 이 잘못 가르친 거죠. 아주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는 시원할지 모르는데 속이 시원하겠죠. 근데 이기는 길이 아니에요. 그 순간에 화가 나고 속이 상해도 하나님께서 뭐 기뻐하실까? 그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상대방과 똑같이 반응하면 모든 것이 더 나빠져요. 하물며 선을 행하다가
좋은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뭐 속상한 일인데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화풀이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좋은 일이 소용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고통이나 고난 받게 되면요, 참으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참으십시오. 오늘 말씀 앞부분에요, 19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니,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고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복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보복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생각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십시오. 이 3장 9절 말씀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많은 모슬렘이 지금도요, 예수 믿는 돌아옵니다. 물론 모슬렘이 많아지고 있지만요, 시리아 같은 데서 많은 모슬렘이 예수님 믿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사람들 가운데요, 어떤 말씀에 충격을 받느냐, 이 말씀입니다.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알다 보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자신들의 모슬렘 이슬람 교리로는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참고 서로 위해 줘야 오히려 이렇게 좋은 반응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은 원수같이 여기면 안 되겠죠. 교회 안에서는 진실로 서로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냥 조금 불편한 일 있으면 잘 참으시고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줘야죠. 왜? 세상의 이 복음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복을 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이에요. 사실은 사람 사는 가운데서, 생활하는 가운데서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예요.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일 자체가 뭐 힘들어서 뭐 일 못하겠다 이런 경우는 적어요. 대개 뭐예요? 사람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보스가 힘들든지 동료가 힘들든지 밑에 사람이 말을 안 듣든지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축복의 기도를 해 주라는 거예요.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까다로운 고객도 있죠. 앞에서 그냥 뭐 가면적인 웃음을 웃더라도 생글생글하게 웃고 돌아갈 때는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도 뒷꼭지 대놓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막 그냥 이게 올라오는데 어찌합니까? 그냥 복 주세요. 이 하나님께서 그래 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사람이 하나님은 잘 알도록 해주세요. 저 사람 변화되게 해주세요. 내 생각도 변화되게 해주세요. 나도 도와주세요.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요. 왜 우리가 축복해야 합니까? 이 9절 말씀에 보면 성도의 소명에 대하여서 다시 여기서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기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합니다. 성도의 소명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비는 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이기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 복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윤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천국 윤리를 따르도록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말이에요.
복을 유업으로 받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복을 받느냐?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하여 도리어 복 빌어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 받도록 부르심 받았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전달자, 복의 유통자, 심지어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에게까지 복 빌어주게끔 부르심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많죠. 저도 운전하다 보면요, 이 reckless, 까다로운 운전자 북북 들어오면요, 저 친구가 말이에요, 눈이 달렸나 안 달렸나, 눈을 어디다가 뒀냐 도대체. 그럴 때가 많잖아요. 나도 제가 이걸 설교 준비하면서 나도 그런 줄 많다. 물론 우리 아이들은 저렇게 힘들게 하는데 왜 이런 친구라 그러냐, 그건 내가 습관이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저 친구가 말이야, 친구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기도는 눈 감고만 하는 게 아니니까 어디든지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네.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안 되는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그리고서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이 드는 분 계세요. 그럼 맨날 그냥 얻어 터지기만 하고 막 입만 다물고 막 여기 가면 여기 막 저기 터지고 막 평생을 그렇게 얻어 터지고 그냥 살란 말이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뭐 지받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보복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공의로운 제도, 즉 예수님이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신 하나님께 자신과 고난을 가하는 사람들과 고난 그 자체를 다 맡겼는데요, 이 세상 살 때에 공의로운 법제도가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물론 억울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죠, 미국 내에서도. 그래서 공의로운 법제도에 의뢰하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공의로운 법제도에다가 얼마든지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회생활, 직장생활 할 때 애매히 고난을 당하면 먼저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아시는 분입니다. 이 사람관계에서 생기는 고난뿐만 아니고 고난이 많다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문제, 직장생활에서 당하는 문제,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에 그분께 먼저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제가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할 수 있는데 주여, 목자 되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 영혼의 감독자이십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분께 문제를 아뢰고 부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 모든 문제가 공의롭게 해결되지 않도록 내버려 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공의롭게 해결되지 않으면 분명히 미래에 우리 주님 앞에서 공의롭게 해결될 것입니다. 고난은 때때로 우리를 유익하게 만듭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요 보호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